할렐루야.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공간복음에 모두 나와 있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요. 이 산의 지명을 정확히 성경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됐다 해서 그냥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은 사실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신령한 부분이 많고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요. 만만치 않은 해석이라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제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강의를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또 이미 했던 설교를 또 반복하는 것 같아서 어떤 신학적인 난제들 이런 부분은 기존 설교를 한 번씩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 특히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지금 영광이라는 말이 본문에 좀 몇 차례 나오는데 이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그곳이 좋사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9장 28절 우리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주 설교 9절 마지막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난주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우리 주일설교 말씀 9절 보면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에요. 설교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 거죠. 자, 지난 시간 배경이 어땠냐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 뭐 선지자다, 엘리야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부활하실 것,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신앙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8일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게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증거를 삼는 이 구절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을 데려가죠. 12명 제자 중에 왜 3명을 데려갔을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머지 제자들 기분이 좀 안 좋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다 정신을 아직 못 차렸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게 못 알아듣는 아직 그 때라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다는 것을 상상도 못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는가? 이들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때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단지 깨우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증인을 삼아서 나중에 성령이 오면 지금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2명, 3명을 증인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요 제자들, 수제자들만 데리고 간 거예요. 깨달으란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죠. 나중에 깨닫고 하라고 증인 삼아 2-3명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9장 29절이죠.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라는 고백을 하죠.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안에서 구현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이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만큼 기도가요, 우리 영적 상태를 신적 속성과 연결시키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부단히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영성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새벽 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좋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제 변화가 됐다 그랬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랬고요.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요, 이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얘졌다 그런 말도 있고요. 얼굴도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는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화될 상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의의 흰옷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이 보면. 그리고 우리 얼굴이 모세도 광채가 났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변화될 궁극적인 우리 성도의 상태에 대한 새 몸과 새 옷에 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구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광채가 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하면서 율법을 받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자기도 몰랐는데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랬다 그랬어요. 그 본문을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출애굽기 지금 34장이었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에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대화를 해요. 막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막 하는데, 이때 모세가요,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어요. 뭘 구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죠.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구한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그래, 내가 모든 내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해줄 거야.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거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신적 공의로운 속성 가운데 인간은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탁월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 얼굴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그 거룩함 앞에 그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린다 그랬어요. 너를 반석 위에 두고 내가 손으로 너를 가리고 내가 손을 펼쳤을 때 네가 반석 사이에서 내 등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지요. 손이 있고 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지만 그 남아있는 뭐랄까요, 잔영, 그 영광의 잔영만을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장면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반석 위에 서라 그랬어요. 이 반석이 가리키는 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네,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구약에서요. 그렇죠? 신령한 반석, 샘물이 나는 반석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지금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반석 사이에 가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에 둔다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고 싶으면 저기 가서 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흔적 정도만 모세는 이제 보게 됐어요.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도 정확히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잘 나타내는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네. 어떤 사람도 볼 수 없어요. 그 영광을, 그 빛을. 이렇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멸망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런데도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 그 잔영만 봤음에도, 그 흔적만 맛봤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서 났었잖아요. 그랬다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제 찬란하게 조성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성경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못 보잖아요. 모세도 못 봤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한다. 우리가 이따 살펴볼 거지만 그 구절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라는 거죠. 성도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구질구질 죄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그 영광의 강체,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상태에서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소망해 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내까짓게?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말로 명을 하죠.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 그래요? 그의 깨끗하신 같이, 그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계시록 2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 성,
그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예.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또 한 구절 살펴볼게요. 계시록 2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게 궁극적으로 변화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이제 인쳐진다고 그러죠. 이제 다시는 밤이 없어요. 네.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소망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죠.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영광이 우리가 온전히 그 영광 가운데 합하는데 모세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한 거예요. 이것이 뭔지를 엿봤던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영광을. 이 광채가 이것이다. 영광이다. 왜냐하면 왜 보여주셨냐? 이게 중요하죠. 왜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게 지난 설교랑 연결됐다 그랬죠. 지난 설교가 뭡니까?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처음 말씀을 했죠.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죠.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증거를 삼아서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시청각, 만져지고 느껴지고 음성도 들려요. 좀 이따 보면 하나님의. 이것으로 다시 한번 증거를 삼아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신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시대에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시점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완전 달라요. 우리는 다 알아요, 이제. 이 베드로는 모르는 시점이야,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란 말이죠. 그럼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인데 한번 이 뜻을 잘 의미하면서 읽어봅시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지금 뭔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이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빛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빛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성경 공부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할 때 좀 나눴던 빛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서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볼 텐데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알게 되는 때는 마지막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누립니다. 그것을 맛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웬이 말을 했어요. 오웬의 책에 보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그것을 감각적으로든지 체험적으로든지 지각적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렇게 만끽하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곳 현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영광을 맛보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이 빛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이거 아시잖아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느니라.
예, 이게 킹제임스 성경 원어 해석이 잘 돼 있잖아요. 보면 어둠으로부터 from 빛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둠을 창조하고 빛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빛을 이제 만들어내시는데요. 이 빛이, 그러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이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과 동일한 것입니다. 첫째 날 만드신 빛이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과 동일하다는 것이 지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인 거예요. 첫째 날 만든 빛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아니죠. 가시적인 빛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고민하고 함께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살펴봤어요, 이번 주에. 고신 측에 권혜생 교수님이라고 신약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요한복음 정통 해석자고 그 주석 강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는가, 요한복음 1장 이 빛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을 적었으니까 보여드리는데요. 먼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5절에서 이제 그 빛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읽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같이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과 연결되는 거 아시죠? 자, 이 첫째 날 빛은 천지창조, 첫째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넷째 날 창조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빛은 다른 빛이지요. 이 첫째 날의 빛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부합하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이 첫째 날 창조된 빛은 하나님의 본성, 그 속성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 네.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과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은 빛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빛으로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생명의 수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생명 자체인 분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빛 자체이시기도 해요. 참 빛이라 그러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또 빛이 있습니다. 생명과 빛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과 빛을 통해서 영생과 진리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빛이란 말이 나와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빛이란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사람들의 빛이 뭐야? 원어를 살펴보면 사람들을 위한 빛, 그 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첫째 날 창조된 그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빛의 본체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빛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주석서에 나온 건데 어렵죠? 그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의 동일 본질, 하나님과의 그 속성이 부합해요. 하나님과의 빛된 속성, 하나님의 생명, 이게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질이 같아요. 하나님과.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동일 본질, 호모 우시우스인가요?
호모우시우시라 그럴 거예요. 맞죠? 아닌가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제자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동일본질이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즉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빛과 생명의 속성. 성경은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다 이어지죠? 예수님이 생명이었고 빛이었어요. 네. 즉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겉사람의 소욕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여기 써 있어요. 세상의 빛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됐잖아요. 성도가 살게 되는 이 세상의 빛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둠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 속성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받은 자들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빛과 생명, 하나님과 동일 본질, 즉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영광 가운데 계속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제자들에게도 증인을 세워주는데요. 이 증인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둘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도 증인이 돼서 세상 가운데 이 증거를 삼기 위해서 제자가 지금 3명이 나간 거고요. 이 제자들도 증거를 받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9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했어요. 오늘 본문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방향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 가이사라부터 연결이 돼요. 항상. 그리고 제자 훈련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이 죽음과 부활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연장선이고, 이때 이때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세례 요한 처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 그
그 선지자라 그래요. 이제 이 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예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누구의 사명으로 왔습니까? 엘리야의 사명으로 왔잖아요. 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 네. 모세는 누구냐면 구약에 보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그랬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모세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왔고 엘리야 나왔고 세례 요한, 예수님을 그자라고 합니다. 이게 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진 두 사람으로서 함축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로.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명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 마가복음에 설명했는데 한 번만 다시 해드릴게요. 이들은 공통점이 사역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고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옷을 던져줬고 엘리사가 그 사명을 계승하죠. 그러니까 완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후임자들이죠. 후임자들이 이름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후임자 여호수아는 호세아라는 뜻이고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와 예수스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구원. 그리고 누구죠? 지금 제가 말한 엘리야. 엘리사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 그러니까 호세 오늘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시 또 문자 열어야 되나?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큰일 났네. 갑자기 머리가 안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가르치는 게 예수였고요. 엘리사가 가르치는 게 예수님 구원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증인들을 세워서 이 모든 큰 그림이 다 예수로 종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거. 네,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때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자고 있었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거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모세가 자다 깨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막 너무 좋겠죠. 그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살고 싶어요. 내려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한 세상 내려가기 싫잖아요. 우리도 은혜 받고 그렇잖아요. 그쵸? 막 집회 때, 뭐 부흥회 때 막 기도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막 끝내려고 그러면 더 하고 싶은데 막 밤새도록 찬양하고 싶은데 막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진짜. 그쵸? 그냥 내려가기도 싫고 세상 가기도 싫고 그냥 여기서 살고 싶고 교회에서 그냥 찬양만 하고 싶고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영광을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왜? 아직 베드로는 사명이 있어요. 밑에 내려가요. 사생에 내려가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는 본성이 있겠죠. 정말 좋다. 이 은혜 맛보는 것이 참 귀하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빛을 이 영광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는 이 영광을 온전히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냐면 너무 좋아. 여기 있고 싶다가 아니라 이걸 전해야겠구나. 빨리 나가서 저기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전하고 싶은 구령의 열정이 솟구칩니다. 이게 솟구치는 이 열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뭔가 베드로의 상태예요. 아직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거예요. 잠에 덜 깬 거예요. 이게 지금. 분명히 일어납니다. 네. 점검하셔야 돼요. 내년부터 이거 봐라.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설교해서 전도 설교로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이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게 진짜 올바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신앙도 하나가 되고 여기가 좋사 우리들만의 이 공간, 우리들만의 이 신앙 교제 너무 좋아요 진짜. 그러나 그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세상에 삽니까? 왜 일터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이들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목적이 있다고요.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에게 어찌됐든 우리 성품이든 말이든 인성이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조명받아서 이걸 받아야지만 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 영광이 뭔지를 맛보고 느끼고 이 빛의 조명을 받아야지만 전할 수 있지, 이걸 받지 않고 느끼지 못하면 이 구령의 열정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율법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설교를 안 했던 거예요. 계속 여태까지 10년 넘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1년 넘게 정말 했잖아요. 많이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나눴고 성화에 대해서 계속 나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런데 여러분 되게 비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혀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면 불쑤시개로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애굽은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애굽으로 끝나는 나라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죽음이에요, 무조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고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영광, 이 빛, 이 조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것을 채우고 이걸 느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깨끗하게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도 이거 너무 쉬운 거라 그랬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것의 은혜의 수단이 말씀 묵상이에요. 이게 최고예요. 말씀 묵상이. 하나님의 속성, 인간의 속성 계속해서 분별하는 훈련. 그래야 관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연합하는 이 신적 속성 가운데 부합하는 마음. 여기서 어떤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조명을 이제 받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걸 조명을 받으면 이제 외부의 것으로부터, 이제 세상이죠. 외부의 것으로부터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집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인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압박에서 내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는 보편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서로 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피하고 좋아요. 섬겨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나를 해치거나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은 본성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 이 빛의 조명을 마음에 정말 품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외부의 것으로부터 내부가 영향받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내부의 것이 외부로 영향이 갑니다.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실질적인 열매가 일어나요. 왜? 세상은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분명히 본성적으로 우리는 세상과 결합될 수가 없어요. 육적인 소유가 성령의 소유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 이런 기준, 이런 것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버려진다니까요. 밟힌다니까요. 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성화의 어떤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조명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요, 장소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외부의 것이 내부의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직 내부의 것이 외부의 것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 제가 말씀 묵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도 봐도 제자들이 졸아요. 졸다 일어나니까 이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성령 충만한 상태였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였는데 이때 제자들 뭐하고 있었어요? 졸았어요. 졸았다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영성은 절대 우리 안에 깃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새벽기도,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이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이 영광의 조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산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들만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 처소예요. 성도는요, 세상이란 바다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교회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세상이란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그 세상이라는 바다의 잠식당해서는 안 돼요. 정체성이 달라요. 그걸 딱 인정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정체성은 달라야 돼요. 바다에 가야 돼요. 바다에 잠식당하진 말고 유유히 흘러가는 배와 같은 상태가 돼야 돼요. 바다와 함께 살아야죠. 그러나 잠식당하진 않아야 돼요. 즉 세상과 다른 정체성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라 그래요.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시청각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에 서서 증거를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본문 마지막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나타난 장면이 신약에 보면 두 군데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그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얘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어라. 첫 번째 그 세례 받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세례의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의 또 증인도 세례 요한으로 오신 세례 요한의 그 본영인 엘리야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들립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눴던 내용의 역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죽음에 대해서 나눴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일을 나눴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인이 돼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장면이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의 말을 들으라.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나눌 때 이만큼 십자가의 죽음의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역을 완수하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이제 진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난해할 수도 있었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따가 한번 심도 있게 또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즉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영광 중에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증거를 삼아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맛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영광의 조명을 받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성도는 우리끼리 영광 중에 그 신령한 것을 맛보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너무나 좋지만 이 영광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세상으로 내려가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도 그 제자의 길, 그 예수님을 따라가 죽음으로 생명에 이르는 하나의 미랄의 길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잠자지 말고 중요한 순간마다 잠자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말씀 묵상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합일되는 이 성령의 빛, 그 영광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가 없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공급받을 때 죄가 없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더욱더 소망하게 될 거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곳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에 그래서 제가 그곳이 좋사오니라고 정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좋사오니라는 관점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서 이곳 현세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그곳이 좋사오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활신앙과 자기부정으로 또 종말론적 신앙관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